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않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지식과 사랑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교회의 6번째 문제를 다룹니다. 그 문제는 바로 우상의 제물에 대한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로 사용된 고기를 먹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 현대적으로 생각하면 별로 문제될 내용이 아닙니다. 굳이 시장에서 파는 고기도 많은데 우상의 제단에 올려지고 우상에서 바쳐진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오늘날의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의 배경에 이 당시의 고기는 대부분이 우상의 신전 의식에 사용된 그런 고기들입니다. 그렇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의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먹기도 하고 제사장들이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 외에 대부분의 고기는 또 시장에 내다 팔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고기를 먹더라도 우상의 제단에 올려진 고기를 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고기를 먹을 것인지 먹지 않을 것인지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먹어도 되는지 또 신전에서도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여러 문제와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하는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앞부분부터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우상의 제물 그리고 지식은 교만, 사랑은 덕이라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지식이 충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별로 거리끼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 할지라도 모든 생물의 궁극적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것을 먹으면 다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크게 보면 또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들도 모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으면 사실 크게 문제될 소지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은 오히려 더 지식이 뛰어나다고 자랑합니다. 그렇게 지식과 믿음이 더욱더 뛰어나다고 자랑하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고 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해도 그들은 아무 거리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당히 어디서든 고기를 먹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바울 역시 그들의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의 지식은 그들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2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뭔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은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지식은 단편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에 한정됩니다. 그러나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더 근본적이고 핵심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식만 추구하면 교만하게 되고 결국에는 멸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지식에는 사랑을 더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처럼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핵심은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십계명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또 그리스도인들의 분명한 특징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배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쓰여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나 혼자 잘 살고 평안하기 위해서 우리의 지식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작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삶을 본받는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진 것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살리는 데에 우리의 지식이 쓰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식에는 사랑이 담겨야 되는데 내가 가진 지식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높여주는 그런 지식이어야 됩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지식에 담겨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지식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고 힘들게 하는 지식이 될 뿐입니다. 공부해서 남주자라는 그런 말도 있듯이 내가 공부하고 배운 것들이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이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더욱더 따뜻하고 또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더욱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내 지식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자랑하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 지식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이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의 제단에서 드려졌던 제물이라도 먹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조각상에 불과합니다. 우상은 아무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우상을 의인화시키고 또 신격화시켜서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엘리야는 이방 제사장 850명과 대결을 합니다. 두 개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고기를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단을 태우면 승리하게 되는 그런 대결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방 제사장 850명에게 먼저 양보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사의식을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하늘에서 아무 반응이 없자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입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엘리야는 그들 이방 제사장들의 그런 우상이 묵상하고 있는지
아니면 잠깐 나갔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될지, 혹은 지금 길을 행하고 있는지 더 큰 소리로 그들의 신을 불러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상은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물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 우상이 말을 한다든지 어떤 특별한 능력을 행한다든지 사람들에게 복을 준다든지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만들어낸 물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해 나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또한 동시에 만물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것을 또한 요한복음 1장에서도 이렇게 주장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며 이 세상을 질서대로 운행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 뜻대로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도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이 당시 로마의 황제는 자신을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신이라 부르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희생 제사를 요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자신을 신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경배를 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하나님이니 자신의 아들은 예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가족을 신격화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2000년 전 고린도 지역에도 자신이 신이라고 자처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단들은 시대가 변해도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절대 이런 이들을 쫓아가거나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자신을 신격화해서 자신들을 따르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도 없고 행복해질 수 없다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이런 이단들은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오늘날도 이런 이단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가짜이며 속이는 자들입니다. 절대 이런 자들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만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절대 이런 이단에 현혹되어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지식이 있다고 여기는 그들이 교만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지식이 있다고 여기는 그들이 교만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지금 읽은 것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잘못된 습관이 배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지식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도 아무 거리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 우상의 제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점점 둔해집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우상 자체에 대한 감각이 둔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까지 허용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속담에 바늘 도둑이 도둑이 된다는 것처럼 죄의 작은 틈을 허용하면 점점 더 큰 죄도 허용하게 되고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고기라는 것은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기를 더 많이 먹는다고 영적으로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며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영적으로 불이익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아멘. 모든 음식물은 사실 깨끗하고 또 중립적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고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것에 영향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우상의 제물로 드렸었던 고기를 먹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고기를 안 먹었다고 몸이 허약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잘못된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반문을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좀 더 본질적이며 더 큰 이유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아멘. 이 당시 대부분의 고기는 우상의 제단에서 제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의 일부는 시장에서 유통되었고 일부는 제사장들이 가져갔고 일부는 그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우상의 집에서 함께 먹었습니다.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는 누구든지 사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까지는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는 우상의 제단에 드려졌던 고기도 있겠지만 그냥 동물을 잡아서 파는 그런 고기들도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어디서 왔는지 그 유통을 확인하고 사는 것은 이 당시에 무리였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사람들도 고기를 통해서 단백질을 그런 먹음으로 인해서 건강을 챙기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경우입니다. 우상에게 제단에서 고기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 그 고기를 가지고 그 모인 사람들이 함께 고기를 먹는 경우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리에 가서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우상의 집에서 먹게 되는 고기가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 우상의 집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 마음에 시험이 들게 될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우상의 집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지? 라고 하면서 그 마음에 시험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고 지식이 있어서 양심의 자유에 따라 우상의 제물을 먹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자유로 인해서 동료 신자들의 약한 양심을 우리가 더럽힐 수가 있습니다. 나는 신앙적 양심과 지식을 따라 행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식과 자유는 사랑에 따라 행해져야 됩니다. 다른 믿음의 지체들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이 약한 이들이나 다른 신자들에게 시험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상의 집에서 그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지식과 자유로 행했지만 그것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시험이 된다면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나는 내 지식과 자유로 행하는 일에 나는 죄가 되지 않겠지만
그 일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시험이 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내 지식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 것도 사랑의 범위 안에서 보면 그것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내 자유를 행사하고 내 지식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지식과 자유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내가 먹는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같은 믿음의 지체들에게 근심과 시험이 된다면 그것은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꼭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행동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평생 그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고기 먹는 일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고 시험이 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고기를 먹는 것은 중립적인 것이지만 그 일로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바울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내 지식이나 자유보다 믿음의 형제가 상처받고 넘어지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사랑의 원리를 따라 행해야 됩니다. 음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지식으로 행한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것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항상 믿음이 약한 지체들을 생각하고 배려를 해야 됩니다. 내 말과 행동이 상처가 되고 걸림돌이 된다면 그 말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내가 옷을 사 입는 것은 사실 자유입니다. 사람들에게 옷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가난한 지체들에게 상처가 될 만한 그러한 옷을 사 입는다면 차라리 그런 옷은 사 입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들고 다니는 가방이 어떤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된다면 차라리 그 가방은 들고 다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비싼 건 사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믿음의 지체들에게 상처가 되고 걸림돌이 된다면 자제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지식과 행동이 사랑 안에서 행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커지고 자랄수록 우리에게 더욱 제약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억울한가 하면 아닙니다. 사랑하는 다른 지체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굳이 할 필요 없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은 모두 죄가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힘씁시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나도 다른 지체들에게 사랑으로 대합시다. 그러면 기쁨으로 내 지식과 자유를 사랑 안에서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지식으로 행한 일들이 믿음이 약한 이들에게 상처가 되고 걸림돌이 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지식은 교만하게 되는 것이며 또 멸망으로 가는 지식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행한 지식은 그것은 온전한 지식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여서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특히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더욱더 세워주고 또 그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지식과 행동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끊임없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직 사랑으로 내 모든 지식을 행하고 행동을 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